성경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맞아요, 맞아요. 뭐 틀림없이 과학적으로 맞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없었던 인간을 흙으로 탁 만들어 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포도 만들고 그 세포 안에 뭐예요? 전자 만들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병을 못 고칠 리가 없죠. 죽어도 살릴 수 있으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믿지를 어떻게 못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어디 가서 침 맞으면 낫는다. 그러면 믿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자, 우리 진영 씨, 우리 이란의 사형수 띄워주세요. 자, 우리가 개구리가 얼어서 죽었다가 사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분명히 봤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있었을까요? 자, KBS 뉴스. 이거는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KBS 뉴스. 이란에서 30대 남자가 이 친구예요. 교수형을 받아가지고 죽었어. 이게 밤이에요. 그 다음 날 그래 죽었으면 시신을 어디다 이제 안치시켜야 돼. 냉동칸에 안치시켜야 돼. 그래서 냉동칸에 이날 밤 안치시켰어요. 그 다음 날 24시간이 지나서 24시간이 지나야만 가족들에게 시신을 인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사람이 사형수인데 인상이 어때요? 제가 보기엔 인상이 사형 당할 만큼 나쁜 인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뭐 인상으로 다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란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이 마약범은 무조건 교수형이에요. 그 교수형도 공개 처형. 그만큼 마약을 이슬람 국가에서는 무서워하고. 그런데 이 친구가 마약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받게 되었어요. 보니까 참 좀 어리숙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잘 속게. 그래서 지금 교수형을 당하기 위하여 길거리에서요, 공개 처형. 그래서 이제 처형을 받았습니다. 한번 봅시다. 30대 이란의 사형수가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교수형이 집행됐는데 사망 판정까지 받았다가 이튿날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사형 재집행 논란이 있었지만 운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복창현 특파원이 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이달 초 길거리죠. 필로폰 소지죄로 교수형이 집행됐던 37살 이란 남성 알리레자. 당시 참관의서로부터 사망 판정까지 받고 시신 안치소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놀랍게도 깨어나 버렸습니다. 알리레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들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법원은 그가 태어나는 대로 다시 사형을 집행하겠다. 인상이 어때요? 예? 악한 인상은 전혀 없어, 그렇죠? 예, 상당히 순수한 청년인 것 같아요. 예. 지금 교수형 받으려고 이 철창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계속.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국제인권단체들이 반발해 사형 재집행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그로부터 10여일 뒤 이란 법무장관은 사형 집행을 받았다가 살아난 남성을 다시 교수형에 처할 필요가 없다며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란 종교 지도자도 형 집행 후 사형수가 살아나더라도 징벌 판결의 효력은 여전하지만 절도와 3회 연속 음주 등 특정 인상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계속 보면 인상이 참 순해. 네, 사나운 기가 전혀 없어. 저는 친구가 이 마약쟁이들한테 속았다고 생각. 그렇죠. 우리 수욱하면 이거 좀 보관해줘. 돈 줄게. 그럼 이거 뭔데? 별거 아니야. 그럼 속아서 그렇게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여기도 인상이 아주 부드럽고 좋습니다. 자, 계속. 제목에만 해당된다며 알리레자 같은 마약 사범은 제외했습니다. 교수형 집행 이후 기적처럼 되살아나 사형 재집행 논란을 빚었던 알리레자. 스탑. 또 한 번의 행운을. 자, 이제 이거 목에다 걸면 죽어요. 직전에 이제 기회를 줍니다. 그렇죠? 할 말 있으면 해라. 그러니까 막 소리쳐요. 무슨 말을 했을까? 잘못한 거 없다고요. 억울해요. 그러나 결국은 자 계속 로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KBS 뉴스 복창입니다. 30대 이란 됐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KBS 9시 뉴스에 방송될 만큼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온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뭐예요? 살아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뉴스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자 제일 기뻤던 사람이 누굴까? 의사들 중에 이런 사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경험한 의사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응급실에서 어떻게 분명히 죽었어. 그래서 이 의사가 어떻게 사망 확인서를 쓰고 사인을 했어. 그런데 4시간 후에 또는 다음 날에 뭐예요? 살아났어.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이게 이런 식으로 뉴스로 매스컴으로 공개가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공개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 공개하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를 치료하다가 죽었다. 그래서 주치의가 뭐예요? 사망 확인서를 썼다.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몇 시간 후에 어떻게
보니까 살아 있어. 그러면 이 의사 똥돼 안 돼? 똥되는 거야 완전. 예. 고개를 못 들지. 어떻게 죽지도 않은 사람을 죽었다고 그렇게 진단을 내릴 수 있을까? 이래서 하면 이 의사 정말 죽을 맛이야.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 병원 측에서 다 덮었어요. 그런 일이 아주 많았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법적으로 그 문제는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 의사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분명히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다 진찰을 하고 뭐 죽은 거 확인하기는 너무 쉽죠. 숨 안 쉬고. 숨 안 쉬는 거 누가 몰라. 맥박 뛰어 안 뛰어? 안 뛰고. 혈압 아무리 재도 혈압 제로야. 안 나와. 그럼 죽은 거지. 그 다음에 뭐 정 확실하게 확인하려면 이 눈 이렇게 감으면 돼요. 까보면 죽은 사람은 동공이 어떻게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밝은 빛을 쫙 비춰주면 주로 그렇게 해요. 안 죽었으면 어떻게 돼? 동공이 오므려. 그거 안 오므려들면 그건 죽었어. 그거 누가 못해. 그래서 이 의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죽었으니까 죽었다고 확인을 해줬는데 살아남. 그 온 병원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의사가 바보가 돼버린 거야.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이 KBS 뉴스를 보고 제일 기뻐한 사람이 누구겠어? 그 똥된 의사들이야. 얼마나 속 시원하고. 그래서 명예를 어떻게 회복했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자 각 유명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이런 사건이 그동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대학병원 교수 대학병원 의사가 죽지도 않은 사람을 죽었다고 진단을 했다. 이렇게 나가면 대학병원 명예가 뭐요? 똥이 되는 거니까 다 덮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 혼자만 똥 되면 끝나. 서울대학병원이 똥 안 되면.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이거를 아무한테도 말 뭐예요? 못하고 정말 스트레스 받았어요. 근데 이 뉴스가 탁 터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도 못하고 억울하게 이러고 있던 사람들이 서울대학병원에서 나도 이거 당했다. 연세대학병원에서 나도 이거 당했다. 고대병원에서 나도 다 당한 사람이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의학계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사건 때문에 만든.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이런 이런 걸 뭐라 해요? 커밍 아웃이라 그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창피해서 내가 낯을 못 들 지경 있고 죽고 싶었다. 이제 그게 안다. 내가 옳았다.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얼마나 좋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 이래가지고 세계 각국의 유수한 병원에서 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다 그 정보를 수집해서 내보니까 380몇 건이.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의학계에서 정식으로 어, 어, 의사들이 모여서 사람은 죽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자. 그래서 공식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무리 죽은 사람도 산다고 그래도 믿지 않다가 이 사건 이렇게 TV로 그냥 폭발적으로 하나. 근데 이 사건이 이렇게 나도 분명히 죽었던 사형수가 살아났는데도 그러면 왜 살아났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게 참, 그렇죠. 그럼 왜 살아났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추구하면 아하, 성경 보니까 답이 있어. 그렇죠. 생기가 들어.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 박수.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생기를 받으시면 날 수 있습니다요. 제가 구라치는 게 아니라고.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말이에요. 제가 온 세계를 댕기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교회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반응이 없어. 또 뉴스타트 참가자의 경우에도 자, 내가 암에 걸려서 왔다. 근데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사실은 어떻게 돼야 돼? 우와! 이래야지. 근데 뭐 그렇게 흥분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 그렇죠? 그래서 야, 자,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와! 해봐요. 우와! 얼마나 속 시원해. 그래서 미국 의학협회에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명칭을 붙였냐면 자동 소생 현상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자동 소생 현상. 이제 자동 소생 현상은 한국말로 하면 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데 미국말 단어로는 좀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뭐 자동은 그렇죠. 오토 그러면 돼. 그다음 소생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참 어려워요. resuscitation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보통 사람들 잘 몰라. 그다음 그리고 이제 현상 자동 소생 현상을 이제 페노메나라는 근데 이게 다 어려운 단어야. 상당히 고급 단어야. 그래서 auto resuscitation phenomena. 이러면 공부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은 뭐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쉬운 말로 고치자. 그래서 어떻게 고쳤게?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왜? 나사로 그러면 미국에서 누구나 알아. 기독교인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물어봅시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가 죽으면 죽는 즉시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부패합니다. 왜 살아있을 땐 부패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부패 현상은 부패 박테리아가 어서 빨리 와 하면 부패 박테리아가 이 환경 속에 현재 부패 박테리아는 항상 부패시키는 부패 물질을 부패 촉진 물질을 생산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부패 박테리아가 우리 몸을 부패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부패 박테리아들을 억제시켜요. 그게 이제 면역력에도 그게 속해요. 그래서 면역력이 살아있을 때는 면역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시켜서 그러니까 부패가 안 일어나다가 사람이 딱 죽었다 하면 부패 박테리아가 어떻게 야 이제 내 세상이구나 해서 활발하게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하고 그러면서 부패 물질을 왕창 생산하니까 부패가 급속도로 빨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죽으면 생명체는 살아있을 때라는 말은 생기를 받고 있을 때는 썩어 안 썩어? 안 썩어요. 죽어야 썩어요. 생기가 더 이상 안 들어오면 썩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썩지 않고 죽은 것은 썩는다. 정리됐어요? 네, 정리. 자, 여러분. 계란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왜 대답을 못해요? 아는 대로 생각한 대로 대답하세요. 계란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에? 살아있어. 어. 계란은 물어보면 다 살아있다고 그래. 왜? 그게 나중에 병아리가 되니까. 그게 맞는 생각일까? 그리고 계란이 살아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계란이 썩는 줄을 모르는 사람이야. 딱 걸렸죠. 그렇죠? 계란 썩어 안 썩어? 썩어요. 그렇죠. 냉장고에 넣어놔야 안 썩는데 냉장고도 너무 오래되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왜 냉장고에 계란을 넣어놓으면 일단은 당분간은 안 썩어요.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부패 박테리아가 활동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부패 물질이 생산이 잘 안 되니까 계란은 본래는 썩는 것, 즉 본래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죽어 있어도 냉장고 안에서는 며칠을 간다고.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계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죽어 있는 계란이 어떻게 병아리가 될 수 있을까? 죽어 있는 계란을 어떻게 하니까? 엄마 닭이 뭐요? 품으니까 병아리가 되기 시작해. 그게 병아리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21일.
그러면 품으니까 안 썩어. 그 안 썩는 이유는 뭐예요? 품으니까 살아나기 때문에. 품으니까 살아났기 때문에 안 썩는 거야. 그러면 품고 있으면, 엄마 암탉이 품고 있으면 살아나는 이유가 뭐예요? 살아나는 이유는 무조건 생기가 들어와야 산다고. 그러니까 죽어있던 계란을 엄마 암탉이 뭐예요? 탁 품고 있으니까 그때 생기가 들어오면, 여러분, 들어오면 이 계란이, 썩는 계란이 안 썩고 며칠을 간다고? 3주를 가. 3주. 보통은 일주일 이내 썩는데 열흘이 지나도 안 썩고 2주가 지나도 안 썩고, 예. 17일이 돼도 안 썩고 18일이 돼도 안 썩고 20일이 돼도 안 썩고 21일째가 되면 뭐야? 삐약! 그리고 콕콕 찍어서 계란을 탁 깨고 여러분 병아리가 깨가지고 삐약! 삐약! 죽어 있던 것이, 죽은 계란이 뭐야? 살아나. 그것은 생기가 들어왔어. 그 생기가 어떻게 한 거예요? 들어왔어. 그 계란을 병아리로 어떻게 만들었을까? 계란을 어떻게 병아리로 만들었을까? 계란 노른자 있죠? 여기 뭐가 있어요? 눈이 있어. 저 눈에 뭐가 있어요? 저 눈을 딱 떼내가지고 현미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염색체가 보여요. 네. 그 염색체를 보면 염색체 수많은 유전자들이 탁 들어요. 뭐 만드는? 병아리 심장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콩팥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뇌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간 유전자를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기가 오면 꺼져 있던 유전자들이 어떻게 탁 켜지면서 병아리라는 새로운 아기 닭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왔기. 네. 만약 이 계란에 생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 썩어요. 썩는 계란 있게 없게? 있어요. 왜 썩어요? 왜 썩는 계란은 왜 썩어요? 아하, 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돌대가리인지가 이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썩느냐? 그러면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생기가 안 들어오면 썩는다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똑똑하다고 폼 잡고 뭐 나는 인류대학 나왔다 그랬었습니까? 창피스럽게. 제일 중요한 거 이거를 모르는 거야. 엉뚱한 거 몰라도 되는 거는 알고, 진짜 이런 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 이런 거는 이제 알아야 돼. 이런 게 이제 진리야. 이런 거는 이런 게 너무나 간단하지만 어떻게 자꾸 헷갈리는 거야. 우리 이게 연세대학 제 후배예요. 그래서 뭐 우수한 성적으로 해가지고 뭐 우수한 대학 기업에서 이사 뭐 이런 분도 이렇게 돌대가리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외갓집에 가가지고 보면 닭이 계란 품고 있는데 결국 방학 동안에 병아리가 나. 이상해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외삼촌, 그 외갓집이니까 외삼촌이 수재 중에 수재예요. 서울대학교 들어갈 때 전체 수석으로 들어오고 졸업 때도 전체 수석. 그래서 의과대학 미국서 의사 생활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막 공부밖에 몰라. 막. 그래가지고 막 책을 모르는 게 없어. 그래서 외삼촌한테 뭐 신기한 거 물어보면 다 대답해줘. 그래서 외삼촌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왜 모르는 거 있으면 외삼촌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 이건 왜 그럴까? 이건 왜 그렇지? 왜? 답은 모르니까 외삼촌한테 물어보면 다 설명을 해서 재밌어 죽겠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고의 훈련을 아주 잘 받았어. 어릴 때부터. 어릴 때 뭐 구슬치기 하고 뭐 제기차기 하고 뭐 이러면서 머리를 안 쓰고 있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외삼촌 때문에 이거는 왜 그렇지? 삼촌 이거 왜 그래? 하면 잘 설명을 해줘. 그런데 계란이 왜 병아리가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 수재 외삼촌도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기 모르면 하나님 아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뭐 교리적으로 뭐 안다 그래도. 그래서 참 그래서 이제 암컷이 계란을 품었는데 그 계란도 어떻게 썩는 게 있어요. 왜 썩어요? 참 왜 썩냐고 물어보면 생기가 안 와서 썩는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견이가 얘 답한 건 무효야. 맞아. 그러니까 썩는 이유는 죽으니까 썩고 죽는 이유는 뭐예요? 생기 안 오면 죽고. 그거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하라고. 천진난만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왜 엄마 암탉이 이제 계란을 예를 들어서 15개를 품었다. 그런데 한 서너 개는 뭐예요? 꼭 썩는 게 나와요. 썩는 이유는 생기가 안 왔어. 생기가 안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기를 그 3개의 계란에는 안 보냈다는 얘기요. 생기란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주셔야 돼. 그런데 왜 그 썩은 3개의 계란에는 생기가 안 왔을까? 자, 안 와.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서 그 3개의 계란이 미워서 생기를 안 보낸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이유로 안 보냈을까? 보내봐야 뭐예요? 소용이 없으니까 안 보내신 거지. 그럼 보내봐야 소용없는 계란은 어떤 계란이에요? 그게 무정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마 암탉이 이렇게 계란을 15개를 품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계란이 무정란인 줄을 뭐요? 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우리는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우리는 어느 계란이 무정란이고 유정란인 줄을 알려면 어떻게? 계란을 깨야 돼. 깨가지고 어떻게? 이 신운을 떼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란 껍질, 온전한 계란을 밖에서 보고는 절대로 유정란, 무정란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보고도 아신다는 증거죠. 이 말이. 왜? 하나님이 생기를 무정란에서 안 보고도 아신다는 것이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 유정란, 무정란의 그 구분은, 유정란은 이 계란요 신을 떼서 보면 뭐하고 같이 있어요. 유전자가. 엄마 유전자와 아빠 유전자가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마 유전자도 있고 아빠 유전자도 있는지를 어떻게 안 봐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실 필요가 없다니까. 안 봐도 알아.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 계란 속에는 아빠 유전자가 없네. 그러면 내가 생기를 보내봐도 어떻게? 계란이 될 수 없네. 그러면 하나님은 생기 안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봐야 결과가 안 나올 테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실질적으로 알아야 돼.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뭐 전지전능하시고 뭐 무소부재하시고 단어들이야 그럴 듯하지.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믿음, 신앙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병이 들었는데 그 병든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환히 다 아신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왜? 유정란 무정란을 아시는 걸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포 안에 있는 그 유전자 중에 어떤 유전자가 변질이 됐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변질된 부위를 어떻게 소방관 아저씨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잘라 먹게 하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종교적인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실제로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알게 되면 방금 이렇게 들으신 이 새로운 정보를 여러분 자신의 유전자에게 뭐요? 적용을 해야 돼. 그렇다면 내 세포 속에 있는 이 변질된 유전자도 하나님이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구나.
그렇죠. 와,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뉴스타트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아주 흥미진진해.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봄이 되면 싹이 트는 건 왜 틀까요? 왜 겨울에는 하나님이 왜 싹이 안 트다가 왜 봄에는 싹이 트요? 자, 냉장고에 있는 계란은 절대로 병아리가 안 돼요. 엄마가 품어야 돼. 엄마가 꼭 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죠? 온도만 똑같은 온도를 주면 생기가 어떻게 딱 들어오는. 그래서 계란의 적정 온도는 38도예요. 우리들에게 적정 온도는 36.5도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 온도가 조금만 그래서 이 생기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면 이 온도와 굉장히 예민하게 관계를 맺고. 그래서 우리는 36.5도일 때가 컨디션이 제일 좋아요. 이게 36.5도에서 0.5도만 올라가서 37도만 돼도 뭐예요? 컨디션이 왜? 생기가 충분히 안 들어오니까 유전자들이 충분히 작동을 못하니까 컨디션이 나쁠 수밖에. 그래서 이게 이제 온도가 더 올라가서 38도 이렇게 되면 뭐예요? 들어 누워야 돼. 열이 나고 밤마다 없고 그게 왜? 생기가 안 들어와. 못 들어와 충분히.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뭐예요? 소화도 왜? 유전자가 켤 수가 없으니까. 소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줄 수가 없어요. 참, 인간은 이렇게 놀라운 기계야. 그렇죠? 얘기 들어보니까 참 오묘하게 하나님이 창조해 놨죠. 그래서 열이 나중에 뭐예요? 39도? 이쯤 되면 사람 그냥 39도만 되면 어리버리 아이고 좋겠다. 40도 그럼 뭐예요? 헛소리하기 시작해. 사람이 약해요. 온도 1도, 2도 차이에 살고 죽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옷을 입어야 돼. 옷을 입어서 더우면 벗고 추우면 또 껴입고. 이게 다 생기 때문에 하는. 우리는 적정 온도를 유지시켜 줘야 돼. 그렇죠. 네. 그러면 생기가 제일 잘 들어올 때는 온도로 치면 다 적정 온도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겨울에 추울 때는 하나님이 싹을 틔우는 유전자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겨울에는 생기를 보내 안 보내? 생기 안 보내요. 왜? 꽃이 피고 뭐 열매를 맺고 이려 할 온도가 뭐예요?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겨울에는 일체 하나님이 생기를 안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뭐예요? 매화 꽃이 쫙 피듯이 싹이 트기 시작하네. 이게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싹 틔우는 유전자,
겨울 동안 꺼져 있던 유전자를 켜주셨다는 신호야. 그래서 우리가 봄을 봄이라고 그래요. 왜? 네. 자, 봄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봄. 봄은 명사죠, 그렇죠? 봄이란 명사인데 동사는 뭐예요? 보다예요. 보다라는 동사가 명사화되면 봄이 돼. 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봄을 봄이라고 부를까? 우습잖아요. 뭘 본다는 말입니까? 봄철에는 뭐가 보인다? 그렇지. 봄이 되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네. 하나님이 온도를 딱 보고, 아하, 이제 싹 틔우면 되겠다. 그러면 생기를 쫙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봄은 본다는 것인데 뭐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싹 틔우는 것이 보이는 건데 결국은 겨울에는 잘 안 보이던 하나님이 봄이 되니까 뭐요? 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하나님적으로 우리 조상님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이 꽃 피우는 유전자에 탁 생기를 보내서 꽃송이가 탁 벌어지 꽃을 피우면 그거는 여러분들 그 꽃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뜻이요? 그렇지. 아, 길동아, 겨울 동안 추웠지? 자, 내가 이제 어떻게 꽃을 피워주마. 우리 길동이 까꿍. 그러면 길동이가 뭐라 그래요? 와, 꽃 폈다, 꽃! 그 말은 그러면 꽃이 피면 이뻐 안 이뻐? 그 꽃들 치고 안 이쁜 꽃이 없어. 왜 다 이쁠까 꽃은? 그것이 까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까꿍하면 우리 유전자 켜주잖아. 까꿍하면 애기 보고 까꿍하면 난 널 사랑해 그거 아니에요. 까꿍.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상구야 까꿍. 그러면 아, 꽃 피었구나. 그러면 엔돌핀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져. 봄철에는 하나님의 생기를 볼 수 있는 철이야. 그 하나님의 생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생기가 있잖아. 아, 그럼.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82세인데 이 나이가 저하고 동갑 이상 이제 저 동기생들은 다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저는 아주 그 빨리 학교를 들어갔고 어떤 애들은 뭐 한 1년 늦게 다음 해 뭐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83세, 84세인데
할 게 없어서 무료해서 죽겠대. 무료하면 뭐가 없어요? 뜻이 없어요. 뜻이 없으면 뭐예요? 생기가 없어.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생기를 설명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깍공을 어떻게 전해드리면 여러분도 박수가 나오고 그 순간에 동시에 여러분이 유전자가 회복되면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90살, 100살이 돼도 무료 없어. 아시겠죠? 네. 무료 없어. 이걸 또 생각하고 또 보면 또 새로운 것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특히 요새는 저한테는 AI가 나온 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궁금한 게 있으면 구글 들어가서 찾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또 들어가. 하나 조그만 질문 하나 답변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 서너 시간 좋게 걸려버린다. 근데 이거는 요즘은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러면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러면서 쫙.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어. 뭐 그냥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 내 시간을 그렇게 소모하지 않아도 뭐예요? 그냥 정확한 답들을 쫙 과학자들이 그동안 연구해놨던 거를 어떻게 잘 정리하고 요약해가지고 쫙쫙 보여주니까 앞으로 뉴스타트 강의는 점점 더 흥미진진해질 것입니다. 아시겠죠? 점점 더. 그래서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자꾸 이게 이제 무료하니까 전화를 해. 그렇죠? 무료하니까 전화를 해. 그래서 전 바빠서 전화를 뭐예요? 못 받는 게 참 미안해. 와, 나는 하나도 무료하지 않고 지금 이거 바빠. 그런데 전화가 딱 왔는데 보면 뭐요? 늙은 동창인들이야. 이거 받아봐야 뭐요? 어떻게 지내니? 요즘 왜 이렇게 혈압이 자꾸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하면서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만 받아. 그래가지고 지금 좀 매정한 사람이 되고 참. 그래서 넌 왜 내가 좀 바빠 그러면 놀래가지고 뭐 하는데 바빠? 왜 뭘 하는데 바쁘냐? 이해를 못해. 그 자기들은 안 바빠서 죽겠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를 잘 배워가지고 이거를 평생 연구하고 또 강의 듣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치매 안 걸려. 재밌잖아. 그리고 이론이 딱딱 맞아요,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탁탁 맞.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제가 강의하다가 그 쉬운 답변도 못하면 돌대가리라고 그랬지만 그래도 여러분 뉴스타트에 이렇게 참가하기를 즐기신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은 상당히 뭐요? 그 수준이 어떻게
있으니까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 자, 그래서 저는 뽀뽀해줘. 뽀뽀. 네, 소리 뽀뽀해줘.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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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해줘. 뽀뽀. 얘는 네, 소리 뽀뽀해줘. 뽀뽀? 얘는 유전자가 뭐예요? 뽀뽀? 엄청 켜지겠죠. 네. 그 얘는 반응이 좀 그래. 뽀뽀해줘. 뽀뽀.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이런 게 나와도 어떻게 하면 요거를 유전자에다가 써먹을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예요? 예, 생기를 받게 할 수 있을까?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산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가장 우리에게 뭐예요? 필요한 생각. 그리고 그런 생각은 나 자신에게도 뭐예요? 유익하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해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좀 살아가실 때 자꾸 뭐 주식하는 사람들 보니까 막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더라. 그래 뭐 0점 몇 프로 올랐다 이래서 하면서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따라 뭐요? 배탑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란을 병아리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좀 생각하도록.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내가 없으면 계란이 병아리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나를 좀 제발 인정 좀 받자 너희들한테.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모든 이 자연계를 창조하셨어. 그래서 이 자연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란이 병아리가 되고 새가 둥지알을 낳으면 새새끼가 나오고 저는 그 엄마 새가 그 새끼 새 주려고 뭐예요? 쫙 날아다니다가 이제 잠자리 같은 거 쫙 잡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고된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 새끼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사냥. 새끼가 뭐 한 마리도 아니야, 그렇죠? 4마리, 5마리 이렇게 있으면 순서대로 이게 먹여야 돼. 그래야 또 한 30분 걸려가지고 또는 1시간 걸려가지고 잠자리 한 마리 또 잡았어. 그 엄마 새는 얼마나 그거 먹고 싶겠어. 그런데 그것들 먹어야 안 먹어요. 자기 입에 다 안 삼켜. 이거를 이제 모성애라. 그 동물들의 그 모성애 유전자가 있어. 하나님 그 유전자를 켜주면 그 새끼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지가 그렇게 배고프고 먹고 싶어도 그게 이제 그래서 그것도 다 누가 계시니까 그렇게 될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빼놓으면 이 인생은 뒤죽박죽이 돼버리죠. 자, 그래서 정말 이 자,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생기의 존재를 알면 여러분이 노벨상 탄 과학자들보다 뭐요? 훨씬 더 많이 아는 겁니다. 사람들 하버드 대학 교수에다가 무슨 박사에다가 아무리 해도 생기 모르면 무슨 소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 지능 쌓고 허황된 얘기. 하나님 없어. 의미가 없어. 너무 허황된. 자, 그래서 이 계란도 여러분 이제 어미 암탉이 계란을 다 품고 있으면서 한 15분 내지 20분 만에 한 번씩 어미 암탉이 움직입니다. 그 뭐하게? 왜 이렇게? 근데 보니까 15분 내지 20분 만에 한 번씩 계란을 어떻게 굴러준대요. 계란 전부를 하나하나. 왜 굴러줘야 돼? 참 놀라운 거예요. 안 굴러주면 그 계란 안에 생겨가고 있는 병아리들 죽어요. 왜 죽게? 여러분, 사람도 병원에 예를 들어서 중풍에 걸려가지고 환자 자신이 움직이지 못해. 몸을 틀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반드시 간호사가.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면 우리는 내 몸을 내가 굴르잖아. 그런데 중풍 걸리고 그런 사람 자기가 못 굴러. 그러니까 반드시 간호사가 굴려줘. 왜 굴려주게? 예. 눌려. 그렇죠? 이 바닥에 있는 부분은 위에 있는 부분이 눌러가지고 피가 안 통해. 그러면 욕창이 생겨. 욕창 그거 지독해요. 계란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그 엄마가 안 굴려주면 욕창 걸린다는 걸 아까 그런 그 지능, 그 굴러줘야 된다는 지능은 어디서 왔을까? 그거를 이제 우주 지능이라 그러는 거. 그러나 그 지능은 누구의 지능이요? 하나님의 지능.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이 뇌세포로 탁 보면서 굴르고 싶도록 만들어. 강의 들을수록 희한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뭐 큼직큼직한 이런 일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뭐요? 예, 병아리 계란 굴르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알았어요. 하나님 다 보고 저 계란 그러니까 계란을 병아리를 만드시는데 직접 참여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 병아리를 만든 거.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참.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열렬한 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제 저는 여러분보다 이런 제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지식이 더 많잖아요. 그럼 더 깊이 또 더 깊이 알고 또 깊이 알수록 재밌어. 응. 그래서 참 그래서 뉴스타트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제 자 그러니까 생기가 주어지려면 뭐 계란의 경우에는 38도. 또 무슨 꽃 매화꽃의 경우에는 평균 몇 도. 이런 여건이 뭐예요? 여건이 구비가 돼야 돼.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생기를 받는 것인데 생기가 우리들의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른 그 회복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왕성하게 켜서 치유를 왕성하게 일으키려면 생기를 우리가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생기가 유전자에 도달해서 그 유전자를 활성화, 탈메칠화 시키기 위해서는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본 여건 중에 기본 여건이 뭐가 필요해요? 일단 자 콩을 봅시다. 콩. 이 계란은 참 이게 뭐예요? 계란은 계란 딱딱한 껍질 안에 기본 여건이 어떻게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참 이거 보면 나와요. 물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수분은 계란 안에 충분히 있어. 그 다음에 공기가 필요해요. 언제쯤 되면? 그렇지. 병아리가 다 형성돼. 병아리가 폐가 형성되고 그래서 이제 나오기 한 하루 이틀 전부터 뭐요? 공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공기 주머니 만들어 놔야 될까 안 될까? 만들어. 계란 안에 공기 준비돼 있게 안 돼 있게? 여기 이제 계란 삶아서 깔 때 이렇게 이제 여기 뭐가 있어? 막이 하얀 막이 있어. 이 부분에 가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뭐요? 거기에 준비돼 있어. 그래서 병아리가 이제 숨 쉬어야 될 때가 되면 병아리가 저 공기 주머니 여기를 어떻게 탁 터뜨려 가지고 그래서 숨 쉬면서 이제 알 껍질을 깨야 되죠, 그렇죠? 숨 쉬면서 다 준비해놔. 이런 하나님께 박수. 저는 생각할수록 신기할 따름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지능이 여기에 다 있죠. 이게 뭐 진화해야 된다고? 지능 없이 그냥 진화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본래는 계란에 공기 주머니가 없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계란이 부화돼서 병아리가 나올 확률은 뭐예요? 다채로워요. 그런 병아리. 그러면 닭은 어떻게 돼? 병아리 안 나오면 닭은 뭐 돼? 멸종되고 닭 없지. 진화될 때까지 이거 공기 주머니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기다리기 전에 닭은 없었죠,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닭이 진화할 수 뭐예요? 없어. 자, 그래서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계란 하나 안에 병아리가 계란을 깨고 탁 나오는 순간까지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 계란 한 개 속에 다 준비가 돼 있어. 참 치밀하시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콩이라고 해봅시다. 콩. 콩씨눈. 자, 이 콩씨눈 속에 있는 유전자들은 뭐를 만드는 유전자 알아? 콩 하나를 콩나무로 만들 유전자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콩씨눈에 생기가 와야 뭐가 돼요? 콩뿌리 만드는 유전자가 뿌리가 생겨야 되겠죠, 그렇죠? 왜 그래야 흙 속에 있는 영양소를 빨아들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흙에서 빨아들인 영양소로 떡잎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를 올려? 줄기를. 그래서 뿌리 만드는 유전자는 1번. 두 번째 떡잎 만드는 유전자는 2번. 줄기 만드는 유전자는 3번. 그 다음에 뭐를 만들어? 가지를 치는 유전자 4번. 그리고 잎사귀를 만드는 5번. 잎사귀 만들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는 유전자 6번. 그 다음에 씨를 맺는 유전자 7번. 이래서 1번부터 2번, 3번, 4번 순서대로 하나님이 생기를 어떻게 보내가지고 유전자를 켜주면 드디어 콩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그 계획서를 그 씨는 유전자에 딱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생기가 와서 이런 순서대로 유전자가 켜져서 결국 콩나무가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물론 온도야 모든 유전자에서 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지만 그래서 온도를 집어넣고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제일 먼저 여러분 영양소가 들어와야 돼. 그렇죠? 영양소가 들어오려면 이 뿌리가 있어야 되고 또 저렇게 영양소를 빨아들여서 뿌리를 만들려면 흙에다가 어떻게 심어야 돼. 흙에다가 흙에다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흙에다가 심으면 그것을 뭐라 그래? 그것은 영양소를 받아들이기 위한 것. 계란은 뿌리가 안 나와도 돼. 왜 그래요? 계란 한 개 안에 다 준비가 돼 있어. 병아리 만들 만한 모든 영양소가 딱 이거 돼. 그럼 콩은 그게 없어. 그렇죠? 콩은 여기에 영양소가 좀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콩나물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뿌리를 내려가지고 영양소를 더 받아들여야 돼. 자, 그래서 심어야 돼. 그래서 영양, nutrition, 영양 공급이 되도록 흙에다가 심어줘. 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물을 줘야 돼. 물은 water. 그 다음에 뭐? 햇빛이 필요해. 햇빛은 sunlight. 햇빛.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화분에 콩을 하나 심어가지고 물을 주고 캄캄한데 햇빛 없는데 놔두면 어떻게 되게? 어떻게? 썩어요. 왜 썩어? 생기 안 들어. 그러니까 햇빛은 생기가 들어오는 기본 요건이요. 그 다음에 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 적당하게 공급. 물을 너무 많이 줘버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썩어요. 그러니까 이 생기라는 것은 이런 기본적 여건이 제대로 어떻게 갖추는 것을 이 뉴스타트라 그래. 여러분 좀 생기를 충분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건강식을 하고 아침에 스트레칭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 기본 여건. 자, 그래서 절제. 그래서 비료도 이 영양소도 이거 비싼 비료야. 이거 왕창 주면 콩나무가 잘 자랄 거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오버하면 썩어요. 왜 썩어? 생기 안 온. 그 생기가 잘 오도록 기본 여건을 갖추어 주는 것을 뉴스타트라 그래요. 저희 그러니까 이 T는 절제입니다. 절제. 영어로는 temperance라고 해요. temperance. 그 다음에 뭐예요? 공기. 반드시 공기가 공급 안 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 왜? 생기가 안 오니.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런 콩나무가 되는데 여러분 이 영양소 공급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 그냥 물만 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만 주면 어떻게 돼? 콩을 땅에 심지 않고 흙에 심지 않고 그냥 물만 잡고 콩만큼 넣고 물만 자꾸 주면 어떻게 돼? 콩나무 돼요, 안 돼? 안 돼요. 콩나무가 안 되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가지 유전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너는
가지 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잎사귀도 필요 없다. 씨도 맺을 필요 없다. 왜? 씨 맺을 만큼, 가지 칠 만큼, 꽃 필 만큼, 잎사귀 만들 만큼 재료가 뭐예요?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디까지만 가라? 콩나물까지만 가서 너희들은 콩나무가 될 생각은 하면 안 되니까 너희들은 콩나물까지만 갈 수밖에 없다. 이게 기본 여건이 잘 구비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그러니까 콩나물까지만 가서 비빔밥을 해서 끝내라. 그만큼 하나님은 다 아신다. 콩나물도 보고 계신. 그래서 결국 콩은 뉴 스타트를 할 필요가 없고 뭐만 하면 돼? 뉴스타만 하면 돼. 사람은 콩보다 뭐요? 참 복잡하니까 뉴스타보다 뭐또 해야 돼? 운동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 운동했으면 피곤하니까 휴식도 해야 되고, 휴식. 그 다음에 사람은 뭐예요? 충분히 생각하는 지적 능력을 하나님께서 줬으니까 어떻게? 강의를 듣고 뭐 해라? 생기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모든 유전자를 다 회복해서 치유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하라? 트러스트. 신뢰하는 마음, 즉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라. 이것이 기본 여건이야. 그래서 사람에게는 뉴 스타트. 딱 됐죠. 확실해. 이제 뉴 스타트를 한다는 것. 그래서 사람 어떻게 음식도 아무거나 되는 대로 삼겹살 같은 거나 처먹고 술이나 마시고 이러면 생기가 뭐예요? 볼 수가 없어. 왜? 여건이 너무 나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전자를 향하여 충분히 생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형성하기 위하여 건강 음식도 골라서 먹고, 그렇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영양소, 운동, 물, 햇빛, 그 다음에 절제, 공기, 휴식, 신뢰, 믿음. 이 8가지 기본 여건을 갖추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내가 생기를 어떻게 충분히 보낼 수 있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기쁘신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생기를 보내서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죠?